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 우리 영어로 합니다. 시작.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from heaven. 우리 로마서 1장 18절 우리 한 구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 영어로 합니다. 시작.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the godlessness and wickednesses of men who suppress the truth by their weakness. 한 구절인데요. 우리 18절 이하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32절까지의 말씀을 오늘과 다음 주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전체적인 주제는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보에요, 그 헌금 부분 안에 오늘 암송 구절을 넣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암송 구절을 그곳에 넣었습니다. 꼭 이 두 구절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요,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전체적인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다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주제들을 열거합니다. 오늘 그 중에서 한 가지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한 가지 주제를 말씀하는 부분이요,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꼭 필요한 존재인가입니다. Why do humans absolutely need the righteousness of God? Why?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꼭 필요한 존재인가? 대답은요, 인간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Because humans do not have the righteousness to enter the heaven. Humans do not have it. 의가 없는 대신 무엇이 있냐면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Because instead of righteousness, humans have sins. People have sins. 그렇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가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This means that simple humans absolutely need righteousness from God. 이 말씀이 대략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많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은요, 사람들도 자기 죄를 지적받는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남으로부터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하다못해 부모로부터도 자녀들은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누가 나를 지적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교회마다 죄에 대해서 별 말을 안 해요. 좋은 현상일까요?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영적인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음식도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고기만 먹으면 안 됩니다. 좋아하지 않아도 야채를 먹어야 됩니다. 그것도 땅에서 난 유기농 야채. 얼마나 좋습니까? 편식하면 안 좋아요. 그런데 음식도 편식하고 영적으로도 편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참 좋아합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 접근하니까 뜬구름 잡는 거가 되는 거예요. 뜬구름을 잡아보셨어요? 그런데 뜬구름 잡는 소리로 그냥 들릴 뿐이에요. 의사가 처방전을 내릴 때 왜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당신의 몸은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약해지고 있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약이 꼭 필요합니다. 의사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당신의 몸에 이 약이 좋습니다. 그냥 그 약을 받아 먹습니다. 왜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되는지, 내 몸에 어디가 지금 아프고 있는지, 내 몸에 지금 어디가 골마 터지고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약만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요, 복음을 제시할 때요, 왜 복음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적나라하게 제시하지 않으면 그저 둥그렇게만 이해하게 되고 넘어집니다. 위험해요.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죄에 대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요즘 사형리 한 예를 들겠습니다. 대부분의 마켓에서 전달하는 그 모든 내용들이 맨 처음에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 2, 3, 4 주제로 되어 있는 거지요. 물론 이해를 합니다. 저희도 저기에 있고요. 맨 처음에 넘버 1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죄에 대한 지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또 내일 주시는, 다음 주일에 주시는 말씀에서 이 로마서에 보면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다 저의 죄입니다. 신영재라고 하는 한 존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얼마나 악한 악랄한 죄인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이 놓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게 됩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존재인가? 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필요한가? 왜 하나님만 내가 바라봐야 되는가? 왜 돈을 바라보면, 왜 다른 거를 바라보면 안 되는가? 왜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이 세상에서의 저의 인생이 왜 하나님이 필요한가? Because humans do not have the righteousness to enter the heaven. 금방 드렸던 말씀입니다. Many evangelists and preachers today are so anxious to introduce Jesus Christ that they often pass by without explaining why Jesus Christ is needed. Then people understand the gospel without knowing why they need Jesus Christ.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 구절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계속 불의를 행합니다.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부분들, 거룩하지 않은 부분들, 하나님 없이 사는 부분들, 부도덕한 부분들,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것이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이것이 문제예요,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과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가난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To whom is God's wrath directed?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넘버 원, immoral of all Gentiles. 모든 이방인들 중에 부도덕한 자들. 1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도덕적으로 살고 있어. 상대방은 지금 불의를 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2장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2장 후반부부터는 종교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The immoral of all Gentiles. Number 2, everyone who says they are moral. Number 3, all Jews who claim to be religious. 모든 유대인들, 나는 종교를 갖고 있다. 이 종교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는다. 나는 율법이 있다. 이 율법으로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This means that both Jews and Gentiles are under the wrath of God. Jews and Gentiles. Everyone.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습니다. What shall we conclude then? Are we any better? Not at all. We have already made the charge that Jews and Gentiles alike are all under sin. 어제 좀 착하게 살았다고 익셉션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거짓말을 안 한다고 익셉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주제가 있는데 오늘 그 첫 번째로 주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니다. 자연 상태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아멘. All humans in their natural state are under the wrath of God. 자연 상태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또는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구원을 받게 되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추럴한 자연인으로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편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어울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어울리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죄와 죄인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 맹렬한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God is love. Why God angers? 항상 특히 자녀들 그와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은 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힘 있는 사람이요. 지금 도덕적인 중립을 지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타인이 지금 아주 선한 일을 해요. 착한 일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막 도와줍니다.
홍수가 났는데 자기 생명을 개의치 않고 물에 뛰어들어갔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끄집어냅니다. 그런데 중립을 지키는 그 사람은 칭찬을 안 합니다. 감동도 받지 않습니다. 또는 지나가다가 연약한 사람들이 강도에 의해서 구타를 당합니다. 칼에 찔리기도 합니다. 살인까지 당합니다. 모든 억울한 일은 다 당합니다. 달려가서 막지 않습니다. 비난도 안 합니다. 잘못됐다라고도 안 하고 말리지도 않고 개의치도 않습니다.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결코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훌륭한 사람은 잘한 것에 대해서는 감동하면서 칭찬하고 잘못한 일을 봤을 때는요, 그 일을 불의에 대해서 따지기도 하고 잘못됐다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아야 되고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중립을 지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심플하게 생각해도 그것은 나쁜 사람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일에 대해서 중립을 지키는 게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당연히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어울리지 아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죄인들은 다 죽는다. 멸망받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너희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치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구든지 피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생명 하나하나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나무를 자르는 사람이 도끼를 아주 샤프하게 갑니다. 침례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끼를 들고 지금 나무 뿌리를 찍으려고 지금 막 하는 그런 찰나에 있는 그런 순간과 같은 표현으로 지금 이 말세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렇게 침례요한은 고백을 합니다. 회개하라고. 도끼가 지금 놓여 있다고. 활을 쏘는 사람이 아주 날카로운 활을 지금 시위를 당기고 있습니다. 놓기만 하면 돼요. 죄인들에게 쏘는 활입니다. 모든 인간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멸망의 심판에 임하는 거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도덕적으로 좀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내 자녀는 참 착해요. 내 자녀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 자녀도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아이고 내 딸 너무나도 예뻐요. 죄인입니다. 악한 죄인이에요. 내 아들 너무나도 예뻐요. 악한 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 자신의, 저의 이 땅에서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데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녀들이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요. 그러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그저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때부터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느냐,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로마서 1장, 2장, 3장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을 그 말씀과 같이 견주어서 단어마다 나의 이 더러운 모습,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서렌더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진심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우리 좋으신 주님, 그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과 깊은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시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번져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퍼져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자연인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오해했던 부분들,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각이 잘못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 유대인들, 이방인들, 도덕적으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우리 인생, 우리 각자 자신에게 집중하며 살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으로 변화된 삶을 온전히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